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지요? 7천 미라클 예수사랑 여기에 전기철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헌신하고 계시는 사역자들을 독려하고 아픈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예수사랑 여기에 조양기입니다. 전국 거리 노숙인 가운데 서울역 주변에 머무는 분들이 네. 전체의 절반 이상 약 58%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중에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그저 견뎌야 되는 분들이 맞아요. 대부분인데요. 거리 위에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는 이웃들에게 관심과 사랑이 절실한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 외면당한 자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묵묵히 사역을 이어가는 목회자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순복음 불꽃교회의 홍경포 목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그리고 홍경표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엘림 찬양 선교단 정광석 목사님, 김필아 선교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홍경표 목사님 그 서울역에서 노숙인 분들을 사역하시고 계신데 요즘 이제 겨울이 좀 지나가서 날씨가 풀려서 겨울보다는 조금 더 나아졌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요즘 어떠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겨울보다는 좀 사람들이 네. 원래 겨울 한참 추울 때 지나면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 그래서 그때가 많이 나와서 같이 어울리고 그러죠. 네. 근데 올해는 좀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3주 동안 이 집회를 제대로 못하고 가서 또 첫날은 또 네. 그날은 또 비를 조금 맞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갑자기 내려서 또. 그렇죠. 네. 아무래도 다 이제- 준비를 하는데 비가 특히 방송 장비라서 네. 그 모니터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네. 앰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비가 맞기 때문에 아주 곧 또 문제가 됩니다. 우리 정광석 목사님 또 어떻게 홍경표 목사님하고 또 이렇게 사역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순복음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네. 그 신학교 때 사생회장님으로 이제 그 계셨어요. 네. 저희 홍경표 목사님께서.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보러 이제 같이 생활하면서 그 산상기도 네. 예수님이 했던 그 산기도를 말씀하셔서 같이 기도를 네. 하자 그래서 그 봉고차 타고 같이 가서 기도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또 같이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이 목사님도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받은 것을 세상에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강하셔서 이분과 같이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그래서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네. 된 거군요. 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홍경표 목사님과 이제 함께 사역하시는 분들이 한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네. 정말 힘든 형편 속에서도 노숙인 사역에 헌신하면서 또 묵묵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네. 홍경표 목사님 또 함께 하시는 분들 그분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먼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도심 한편 외진 골목에 자리한 다세대 주택 건물. 그곳에 새벽을 밝히는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교회를 향하는 홍경표 목사. 주께 엎드려 경배드리리라 주 계신 곳 지하의 작은 공간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단 한 명의 성도와 가족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 시간은 어느 것보다 경건하고 귀한 자리가 됩니다. 우리가 남은 세계를 살아가면서 이 유다의 경우 또 베드로의 경우 우리가 어떤 경우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는 스스로 잘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예배를 마친 홍경표 목사는 곧바로 일터로 나갈 차비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들과 함께 나섰는데요. 능숙하게 전선을 챙기고 부자는 나란히 시공 현장으로 향합니다. 성도가 없는 작은 교회를 지켜가며 재정적인 어려움도 감당해야 하기에
젊은 시절 익힌 전기 기술이 이렇게나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 중인 아들은 학업 틈틈이 아버지의 일을 도우며 함께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아빠의 어깨도 한결 든든해졌습니다. 너 우리 있어? 나느님이 같이 다니시니까 그래도 옆에서 또 힘이 되고 든든하시겠네요. 아, 그게 당연하죠. 많이 도움이 되죠. 아버지 일 따라서 나가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가끔 이렇게 저도 그 공부해야 되고 이래갖고 뭐 맨날 나가는 건 아니고 가끔씩 좀 필요할 때만 하거든요. 햇살 좋은 봄날 부자가 향한 곳은 나들이 대신 경기도의 한 공사 현장입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일터, 교회 일도 공사 현장 일도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아버지를 따라와준 아들이 그저 고맙기만 합니다. 2층으로 가죠. 그런 아버지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싶은 아들. 이른의 나이에도 정정한 아버지의 뒷모습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이자 가정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였습니다. 이리 가자. 여기다 꽂아. 젊은 기술자들 못지않은 솜씨로 기계를 능숙하게 다루는 홍경표 목사. 서슴없이 전봇대 위를 올라야 하고 화재를 감수해야 할 만큼 위험한 일이지만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선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다리만 타고 밧줄 하나만 유지하고 하실 때도 있는데 그때 보면 항상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그랬어요. 아들 입장에서 보기에 위험하니까 항상 불안해하곤 하죠. 이렇게 하루 종일 몸을 바쁘게 움직여도 사역과 생계를 함께 감당하는 삶은 늘 빠듯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이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할 따름인데요. 전기 기술자 일을 하다가 쉰 나이에 신학 공부를 시작한 홍경표 목사. 늦깎이 대학생이 되었지만 여전히 가족을 부양해야 했고 빚도 많았기에 낮에는 일터로 나서야 했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시간을 견디고 3년 뒤 작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후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했지만 현실은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역 노숙인 사역을 감당하는 엘림 찬양 선교단을 만나게 됐고 목회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됐는데요. 서울역 광장으로 목회지를 삼고 노숙자들을 성도로 섬기며 더 깊은 섬김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목회는 하기가 굉장히 두렵고 힘들었거든요.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뭐 하고 보니까 이제 와서는 아 이게 내 길이었구나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나 혼자는 안 힘들어요. 근데 이제 가정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죠. 봄꽃이 피기 시작하면 홍경표 목사의 마음도 함께 설렙니다. 서울역 광장에서 찬양 사역이 부흥하는 계절이기에 더 많은 영혼을 만날 수 있으리란 기대감 때문인데요. 이거를 다 땄거든요. 이거 봅시다. 200여 명이 넘는 노숙인들을 위한 커피와 매실차를 준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홍경표 목사. 닦는 시간이 보통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설거지 하는 데만 1시간을 쓰시는 거네요. 공간도 그렇게 큰 공간이 아니어가지고. 예, 좁은 공간에서 정성껏 준비하는 노숙인들을 위한 양식. 엘림 찬양 선교단을 찾아오는 외로운 영혼들의 허기를 달래기 위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도록
모든 것들을 넉넉히 준비합니다. 식었으니까 조금 더 끓이고. 안에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높아지면 온도가 좀 떨어지면 덜 맛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 찬바람과 싸우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는 노숙인들. 혹시라도 식은 차를 내어줄까 걱정돼 통을 단단히 여미며 작은 정성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간식거리뿐만 아니라 끼니를 대신할 음식도 챙겨가는데요. 떡집에 가는 거예요. 떡 가지고. 떡도 그러면 매주 새롭게 구매해가지고 또 그렇죠. 준비해 가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한 번에 이렇게 준비하실 때마다 네. 재정이 한 어느 정도 전방에 필요하세요? 주정차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또 라면도 있고. 그래서 한 달에 한 3달. 그래서 다 그 가운데서 다 채워주시니까 하는 거죠. 후원 없이 음식은 늘 사비로 준비합니다. 넉넉하진 않지만 그때그때 채워주시는 은혜로 지금까지 버텨왔는데요. 안녕하세요. 헌신적으로 사역하는 홍경포 목사의 모습을 본 상인들은 귀한 식자재를 기꺼이 후원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대단하시다. 그래서 뭐 기회가 되면 저도 참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목사님 참 대단하시다고 생각해요. 지난주에는 쌀을 어떤 분이 후원하라고 그래가지고 떡집 사장님이 쌀을 후원 받아가지고 쌀값을 그냥 공짜로 했어요. 수공만 드렸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늦은 오후 집회 물품 준비를 마치고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떠나고 돌아오는 곳이자 누군가는 절망에 주저앉는 곳.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역인데요. 이곳에서 엘림 찬양 선교단이 노숙인들을 위한 사역을 이어온 지 20여 년이 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사역을 꾸준히 이어오다 보니 기꺼이 힘을 보태는 이들도 생겼습니다. 봉사하는 거 언제부터 같이 하셨어요? 한 1년 넘었어요. 1년 넘게 이렇게 이 시간마다 항상 같이 하시는 네. 거예요? 18년 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찾고 있을 때 정광석 목사를 만나 노숙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뭐 이렇게 많이 신고 있어? 얼마 전까지 앰프와 장비 관리를 도맡았던 홍경표 목사. 그러다 장비를 옮기던 중 허리를 심하게 다쳐 생사의 고비를 넘긴 뒤 지금은 정광석 목사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1톤 트럭 그 탑차하고 그다음에 목사님은 먹는 거랑 저런 음식을 같이 갖고 왔는데 목사님은 그래도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좀 힘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뭐 열심히 돈을 벌고 또 공부도 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일에 더 힘써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한테 다 드리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시죠. 네. 엘림 찬양 선교단이 길 위에서 방황하는 이들을 위한 예배. 예배의 기쁨을 사모하고 알아가는 귀한 자리다. 도와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계속 계시네요. 그러면 도와주는 분이 있으니까 하죠. 예배의 자리로 노숙인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조금 먹으려고 이제. 저거 드시려고 지금부터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 여기 와서 또 같이 찬양도 하고 그러면 더 어떠세요?
찬양할 줄 모르고 들어. 같이 듣고서는 또 네. 먹을 것도 또 그러지. 엄청 재밌어요. 그럼 매주 이 시간이 기대가 되시겠네요. 네. 오게 돼요, 자꾸. 예배 처소가 된 커다란 천막. 이곳이 은혜의 장막이 되길 바라며 찬양을 시작합니다. 이 찬양이 어두운 곳에 갇힌 사람들의 환한 빛이 되어주길. 세상의 상처로 굳은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녹이며 주의 사랑을 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아셨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직접 인간의 그 모습을 체험하셨거든요. 본인이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체험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죠. 정성으로 준비한 따뜻한 차가 이들의 얼어붙은 마음의 위로가 되길. 뭐 드릴까? 할렐루야. 성함이 뭐지? 알았었는데 내가 잊어버렸어. 아니 이름을 알면 안 된다니까. 왜 안 돼? 사진 찍자. 옛날에 알았었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커피. 아유 뜨거운 날씨 출단 커피가 최고입니다. 오늘 그 비가 이렇게 커피 드시고 하시나요? 네, 커피 맛이 어떠세요? 맛있어요. 이거 봐주시는 분은 오늘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가야죠. 다음 주에 봬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따뜻한 떡을 나누며 허기뿐 아니라 마음까지 채워지길 바랍니다. 너무 감사하죠. 감사. 할렐루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말고 하죠. 어찌하여 그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헌금을 못하니까 미안하지. 바다에 던지지 못하고 헌금을 좀 돈이 있으면 많이 해드리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못하니까 미안하죠. 같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너무 감사하죠. 날이 저물고 집회가 끝나가는 시간. 현장 정리를 마친 홍경포 목사가 또다시 서두릅니다. 목사님, 그 마트 갔다 올게. 초코파이하고 사와야 돼. 초코파이하고 사와야 된다. 네. 식당으로 먼저 가자. 네네. 갔다 오세요. 홍경표 목사는 매주 집회를 마친 뒤 곧바로 마트로 향합니다. 다음 주 사역에 필요한 간식들을 빠짐없이 챙기기 위해서인데요. 컵이 떨어졌으니까 종이컵 하고, 다음 주에 쓸 매실 하고 꿀 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쓸 초코파이하고. 섬기는 노숙인들이 늘어나면서 필요한 물품도 많아졌습니다. 지금까진 모든 걸 사비로 감당해왔지만 재정적인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하루하루 버티고 있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사비로 구매하시나 봐요. 부담되진 않으세요? 부담되진 않으세요? 카드를 긁는데요. 카드를 긁고 있습니다. 결제일에 부담되는 거지 오늘은 부담 안 돼. 넉넉하지 않은 형편 속에서도 살림보다 사역에 마음을 쏟고 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불안한 마음은 쉽사리 가시지 않습니다. 다음 주 거. 다음 주 거. 집회가 끝났지만 한 사람씩 찾아다니며 안부를 살피는 홍경표 목사. 떡 하나 받으세요. 네. 할렐루야. 떡 하나 드릴까요? 떡 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길 위에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기까지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기에 홍경표 목사는 오늘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걸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게 후원이 잘 풀려서 일단은 노숙하시는 분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두가 외면하는 외로운 손을 주저없이 잡아주며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홍경표 목사. 거리에서 방황하는 노숙인을 통해 맡겨진 사명을 다시금 새깁니다. 너른 사보울역 광장을 예배당 삼아 소외된 이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그 열매를 인내로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도 깊이 뿌리내리길, 그리고 이 작은 순종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덧입혀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넉넉지 않은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이 버는 돈을 또 평일날에 또 일하셔서 버는 그런 돈을 사역에 아낌없이 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홍경표 목사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금 느끼게 됐습니다. 이 사역이 멈추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기도와 후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전 영상을 보면서 홍 목사님이 사실 목회하시는 교회도 성도가 많지 않으셔서 평소에 이렇게 전기공사하시고 이렇게 재정을 그렇게 감당하실 때 자기 교회에다가 이 재정을 사용해도 사실 부족할 것 같은데 그 비용을 또 서울에 있는 노숙자분들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정말 굳은 일, 무거운 짐 다 들고 다니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이 일은 참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리 함께 하시는 우시테스 가정 여러분들 오늘 서울역에서 또 복음을 전하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보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정말로 하나하나의 사역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가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광석 목사님 그리고 김필환 선교사님께서도 이제 오랫동안 함께 사역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오늘 홍경표 목사님 일상을 이렇게 쭉 보셨는데 보시면서 먼저 정 목사님 어떠셨어요? 정말 이 젊은 나이에 해야 될 것들을 그러니까요. 지금 나이가 많으신데 70대이신데 이것을 다 계속 들고 움직이시고 하는 거 보니까 좀 제가 걱정도 좀 되고 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이 열정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도 어떠셨어요? 우리 홍경표 목사님은 제가 듣기에는 정말로 이 시대에 복이 드문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자신을 희생해도 아깝지 않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 수많은 그 앰프 장비를 제가 같이 사역을 했잖아요. 그것을 또 교회로 다 옮겨요. 한 18년 동안을 그렇게 했어요. 하나하나 옮겼다가 또 내리고 그런 일들이 너무 힘들었겠죠. 뭐 장비가 많으니까 또 지금 그 커피가 한 300명 정도 커피를 준비해요. 차를 2가지로. 또 우리 홍경표 목사님은 지금 현재 건강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허리가 이거 무거운 것을 들다 보니까 허리가 이렇게 삐뚤어져서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근데도 그 일을 했어요. 이렇게 삐뚤어져 가지고 걷는데 그 일을 하고. 근데 홍 목사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그렇게 응답이 왔다고. 근데 안 믿어진다고 그래요. 근데 저절로 나서버렸어요. 허리가 반듯해져 버렸어요. 저절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을 계속 또 하시고 정말 저는 계속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묵묵히 그 단어가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맞아요. 묵묵히 오직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일을 계속 해오셨구나. 정말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자신의 수입을 모두 사역에 쏟아붓고 또 서울역 광장을 예배당 삼아서 이 노숙인들을 섬겨온
홍경표 목사님이십니다. 18년 넘게 엘림 찬양 선교단과 함께 이 사비로 예비를 이끌면서 이 거리의 영혼들을 품어오셨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이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은데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도움이 절실합니다. 이 낮은 곳을 향한 이 귀한 순종이 끊어지지 않도록 신한은행 007-3333 또는 우리은행 007-1000로 여러분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네. 홍경표 목사님 영상을 보니까 이제 개척하신 순복음 불꽃 교회 이렇게 소개가 됐는데 어떤 교회인지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네. 그 산기도하는 가운데 네. 이제 4학년 돼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때 이제 여러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때 기도했더니 그때 교회 이름을 주시더라고요. 불꽃교회라고. 아이 불꽃교회. 왜 이렇게 촌스럽냐고. 왜 이렇게 촌스럽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무튼 네. 그래도 그게 또 성경 찾아보니까 네. 이거 불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내가 감당 못할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불꽃이라고 그렇게 마음의 응답을 받으시니까 불꽃으로 했죠. 그러니까 늦게 시작을 하시고 개척을 하셨는데 저희가 듣기로는 6번을 이제 이사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도 계속 이제 목회를 하시고 또 이제 서울역까지 봉사하셨는데 그 과정이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제가 이제 나중에 그 서울역 하면서 또 바로 버스킹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좀 많이 뺏은 거죠. 일하는 시간을.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완전히 바닥이 나서 뭐 제가 사업을 망해서 한 번 경매해서 집을 날렸고 두 번째 쫓겨나게 생겼어요. 근데 아까 우리 예배 시간에 계셨던 그분이 네. 자기 사비를 털어서 우리에게 가서 쉴 수 있는 그 집을 만들어 주셨죠. 진짜 안 해보신 게 없으신 것 같아요. 정말 네. 목회 찬양 사역에 또 어떻게 보면 생계까지 그러니까요. 정말 너무나 바쁘신데요. 특히 아드님과 함께 일터에 나가시는 모습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되게 네, 인상 깊었는데 이 교회에서는 따로 사례비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생활비를 위해서는 생계 활동이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러면은 일이 그럼 잘 들어오시는 편인가요? 아니요, 작년부터 이 건설 경기가 완전히 바닥을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도 많이 쉬고 있고 뭐 그러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 전까지는 계속 일이 이어졌는데 네. 작년 한 해 동안 아주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공사해준 곳에 요양원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다니면서 거기서 요양원에 가서 뭐 AS 해달라는 거 굉장히 요양원에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CCTV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비상문 도어 장치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일들이 아니라서 그런 AS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런 데를 얘기를 해놨죠. 그랬더니 그걸 나가서 간신히 버텼던 거죠, 작년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 기독 남성 합창단이라든지 이분들이 중간중간에 한 번씩 모금을 해주시고 그러는 바람에 작년 올해까지 그렇게 버틴 것 같아요. 네. 어거지로 버텼죠. 근데 어쨌든 뭐 그 예.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근데 서울역의 파트는 노숙자분들을 안 내게 하시더라고요. 도와주시고 그러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그렇게 전기 이제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또 신학을 늦은 나이에 하시게 됐는지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젊었을 때부터 목회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한테도 그렇고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동생들한테도 그러니까 동네 동생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목회하라는 얘기. 근데 뭐 저하고는 완전 귀에 닿지는 않았죠.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다 망하고 보니까 그래도 망하고 나서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몇 년 동안 또 별짓을 다 하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러면서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뭐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그러다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네 생명도 네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확 오더라고.
아 이거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간 내 생명도 내가 못 찾아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마음을 바꿨죠. 네. 그럼 이제 뒤늦게 목회를 이제 목회 안수를 받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러면 또 노숙자 사역은 어떻게 하다가 또 하게 되신 거예요? 아 예, 이제 목사 안수도 받았지. 교회인데 교회는 뭐 사람 오는 사람도 별로 없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성도들이 있어야지 뭐 같이 뭐 얘기를 나누든지 섬긴다든지 뭐 신방이라도 가고 그러는데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맨날 일이나 나가고 또 그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뭐 표시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뭐 할까 없나 그래서 정화성 목사님한테 물었죠. 야, 목사님 처지가 이런데 뭐 할 거 없습니까? 그랬더니 서울역에서 그 김필하 선교사님이 노숙자 사역을 하는데 거기 한번 가보려냐고. 그래서 서울역 노숙자 사역에 참여하게 된 거죠. 네. 그럼 정관성 목사님께 여쭤볼게요. 어떻게 홍경필 목사님에게 그렇게 그 서울역 노숙자 사역을 하자고 이렇게 제안하시게 된 건 또 어떤? 네. 제가 계속 학교에서도 보고 봤던 목사님은 그래도 잘 치는 기타 실력이 아니어도 열심히 연습을 또 하시고 또 일도 나가시고 또 자기 또 말씀을 또 설교를 뭐 신학교 다니면서 새벽마다 또 설교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열심히 준비하시고 또 설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신 것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면 정말 이것을 마음에 두고 열심히 잘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안하셨구나. 네. 네. 이 엘림 찬양 선교단 사역이 20년 넘게 이제 목사님들과 선교사님이 그쵸. 직접 사비를 네. 들여 꾸준히 이어오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각자 맡은 역할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김필하 선교사님, 지금은 어떤 역할을 그러면 나눠서 감당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있어요.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고 또 찬양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홍교보 목사님, 정강수 목사님은 앰프 장비를 일을 하고 있고 또 홍교보 목사님 설교 말씀을 전하시고 또 우리 정강수 목사님도 찬양도 하시고 같이 장비 사역을 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딱 분업이 나눠져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군요. 네. 네. 홍경표 목사님, 근데 지금은 허리 상태가 좀 괜찮으신가요? 아까 이제 화면에는 그 무거운 막 커피가 계속 들고 들어있는 것도 다니시던데. 막 네. 엄청 드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너무 됐는데.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 허리를 다치고 난 후에 아무튼 그 인간적 방법으로 하려고 했죠.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 날짜까지 잡고 그래서 수술하려고 한 2번 정도 수술 날짜까지 잡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아니야 그냥 버티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캔슬을 왔어요. 그랬는데 이게 45도였어요. 이렇게 이래가지고 걸어다닌 걸 여기서 저 30m를 걷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30m 앞에 보는 거예요. 30m쯤 내가 앉을 수 있는데 그냥 땅바닥에는 못 앉으니까 뭐 경계석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앉을 데가 있는가를 보고 갔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게 차츰차츰 좋아지더라고요. 네, 차츰 좋아져. 그리고 이제 운동을 좀 하고 막 그랬죠. 그랬더니 어느 날 잘 아프지 않더라고요. 옆으로 이러고 또 이제 바로 쓰고. 지금 걷는 모습을 저희 화면으로 봤을 땐 거의 저희가 뭐 계속. 50대가 걷는 것처럼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 걷고 계시는 모습을 봐서 너무 다 은혜죠. 다행이네요. 하나님의 네, 은혜. 정말 하나님 이 사역을 계속 하라고 이렇게 맡기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목숨같이 귀하게 여기시는 이제 사역입니다. 이 세 분이 정말 뜻을 모아서 이렇게 해오셨는데 그래서 사실은 뭐 후원도 받지 않고 세 분이 정말 그 사역을 계속 해오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운영하는데
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엘림 찬양 선교단에서 20년 넘게 후원 받지 않다가 24년 됐어요. 24년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요즘 이제 후원을 좀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정관성 목사님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가끔씩 이제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필요한 물질을 조금씩 주시는데 지금은 좀 많이 끊겼어요. 그래서 지금 별로 없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홍 목사님도 이제 나이가 드시고 우리 김필아 선교사님도 나이도 많이 드셔서 그 물질적으로 좀 후원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그것을 놓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매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들고 하는데, 그것을 좀 채워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 여러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자동차도 한 16년 된 중고차인데 좀 이제 또 더 나은 차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또 생각도 있고요. 네. 그러면 사실 지금 뭐 필요한 것들이 지금도 정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고, 재정적인 것과 사실 계속해서 서울영도 숫자분들을 정말 섬기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좀 많은 사람들이 알고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기도 제목으로 목사님 주시면 저희 CTS 가족 여러분들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제 개인적으로는 네. 이제 후원에 관한 문제하고 또 하나는 이제 1대1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여러분들이 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 전하고 청중과한테 이 말씀 전하고 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요즘은 평일에 좀 일이 없다든지 좀 일찍 끝나고 그러면 서울역에 가거든요.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그러고 그러거든요. 보면은 그 노숙자들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나쁜, 아주 그러니까 나쁘다기보다는 자기 생각에 꽉 받친 그런 젊은이들, 어떤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노숙자도 사람이냐 뭐 그러고 훅 지나가는 분도 있어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보면 정말 안타깝거든요. 맞아요, 다 사연이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지난번에 이제 나이 드신 분을 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아니 왜 이제 90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아니 왜 여기 와 계세요? 집에 자녀들이 있다면서요. 그때 아들 딸이 하나씩 있대요.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셔야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제까지 안 들어가고 나와 살았는데 누가 날 받아주겠냐. 아니죠. 그래도 아드님이고 따님입니다. 받아주시겠죠.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뭐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뭐 그분들이 이제 내가 이름을 묻거든요. 이름을 묻고 이제 그 스마트폰에도 다 저장하고 그러면서 그 특징적을 저장해요. 왜냐하면 다 못 외우니까. 그래서 이제 뭐 커피 타러 왔을 때 한 번씩 이름을 부르고 그러면 엄청 좋아해요. 왜냐면 자기 이름 잊어버렸던 이름 있다가 다시 불러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보면 그분들이 그 어렸을 때 그 엮이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그런 많은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과 이 관계가 안 돼요. 참 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살다가 또 알코올 중독돼가지고 또 얘기 안 되는 분들이 있고. 그 더 깊이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대화하시면서 그 1대1 교제가 진짜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 그게 그래서 앞으로는 1대1 하고 싶은데, 또 이제 정관성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는데, 서울역 근처에 조그만 예배실 혹은 뭐 사무실 겸 이런 거 하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서울역 광장에 뭐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나마 거의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서울역에서 지금 노숙자분들을 섬기는 사역이 목사님에게 또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 사역을 위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받았으니까요. 오늘 이 시간 CTS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과 은혜 하나님,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말씀해 주신 아버지 그 말씀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홍변표 목사님 또 정관섭 목사님 김필아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서울역의 노숙자분들을 품고 정말 그분들의 생계와 그분들의 삶을 위해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이 기도의 제목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하려고 하는 사역 위에 주님의 능력 가운데 성령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의 사역과 아버지 한 변화의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젊은 사람들을 아버지 동역자로 보내주시고 함께 일할 사람들 보내주시사 이 일을 하나님 감당할 때 하나님 육체적으로 건강을 아버지 해치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행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코 다시 목회는 하기가 굉장히 두렵고 힘들었거든요. 어렵다는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당장 우리는 오시죠.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떡 하나 받으세요.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쏘는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노숙하시는 분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자신의 수입을 모두 사역에 쏟아붓고 서울역 광장을 예배당 삼아 노숙인들을 섬겨온 홍경표 목사님. 18년 넘게 엘림 찬양 선교단과 함께 사비로 예배를 이끌면서 거리의 영혼들을 품어오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정말 많은데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도움이 절실합니다. 이 낮은 곳을 향한 이 귀한 순종이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세요. 신한은행 007-3333 또는 우리은행 007-1000입니다. 네, 오늘 홍경표 목사님과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본인의 삶도 쉽지 않고 목회도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서울역의 노숙자분들을 섬기는데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재정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 건강과 여러 가지 여건을 정말로 부탁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방송을 보고 또 함께 사역하는 일에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아마 하나님께서 지금 서울역의 노숙자분들을 섬기는 일이 멈추지 않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후원으로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홍경표 목사님의 사연 함께 나눴는데요. 함께 해주신 홍경표 목사님 그리고 엘림 찬양 선교단의 정광석 목사님, 김필아 선교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예수사랑역에 앞으로 기다리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디일까요? 저 안락 초등학교를 위한 안초대회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하죠. 저희가 아이들이 막 가겠다고 약속한 저희들이 꼭 가서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했던 그 학교인 거 기억나고요. 학교가 끝나면 안초데이다 하고 아이들이 뛰어와서 정말 교회지만 어린아이들의 놀이터처럼 변하는 그곳을 봤는데요. 그 친구들과 목사님 잘 지내는지 궁금했는데 사연이 왔다고 하니까 정말 반갑네요. 제가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7천 미라클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더원교회 이채희 목사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다음 세대의 아이들 사역을 하면서 마음 한편에 광야에 홀로 서 있다는 생각을 자주 했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후원금이 도착하면 기도하고 있던 교회 승합차를 구매해서 전국 어린이 영성 캠프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부산까지 와서 촬영해주신 PD님, 녹화 당일 수고해주신 카메라 감독님과 스태프분들 그리고 사회자님들과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오늘 보내주신 사연처럼 승합차를 꼭 구입하게 되길 네. 바라고요. 승합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여러분 더 후원해 주셔서 우리의 작은 나눔이 다음 세대를 위한 큰 걸음이 되었으면 맞아요. 너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꼭 기억해 주시고 저희도 아마 함께 가서 네. 약속한 대로 그날 저희들이 함께한 모습도 보여드리길 바라고요. 하나님 은혜가 그 길 위에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의 사역이 더 멀리, 더 넓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CTS 가족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기적의 현장 7천 미라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로 함께 기적을 만들어주세요. 7천 기도용사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